그 오늘 제가 그 참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 주까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뭐 신령과 진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믿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신령이 도대체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막 이렇게 끔찍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참된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막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일까지 나오는가?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음행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종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이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학생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또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뭐 크리에이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땅에 충만하라 바로 앞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저기서 딱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땅에 충만하라까지가 한 그 구절일까요? 아니면
땅에 충만하라 그 앞에 딱 끊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그 구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한 구절인가? 제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전체 문장을 아우르는 수식구인가? 국어를 잘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아실 텐데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걸 이제 한 구절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자식을 많이 낳자. 하나님의 뜻은 다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제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많이 낳으십시오. 정말 많이 낳으십시오.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딱 끊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까지만 딱 끊어갖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개별적인 명령인가? 만약에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게 이제 따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땅에 충만하다, 충만한 건 가득 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공간적으로 가득 차는 거 맞습니다. 공간적으로 채워라. 컵에 물을 채우듯이 채워라. 그것도 맞는데 시간적으로 채우는 것도 동시에 말합니다. 시간을 채워라. 시간이 가득 차도록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이 성취되도록 하라. 끝장을 봐라. 마지막 끝까지 성취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채우는데 뭘로 채울 것인가?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로 채우는가 하면 이거 어떻게 아는가? 성경의 용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저 단어가 나올 때 뭘로 채운다고 얘기하는지 이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채우는 것인데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그게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에 훨씬 더 그 원래 뜻에 가깝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약간 강한 강한 명령입니다. 이거 땅을 정복하는데 어떤 뜻일까요? 뭘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정복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아름답게 하는 거, 가꾸는 거, 그것도 정복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악한 세력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는 겁니다. 회복해 하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통치하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이 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충만케 하다, 충만하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뭘로 충만한가 하면 거룩함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그게 어떤 거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성취하라.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굉장히 늙었다,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늙은 것을 말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도 혼미해지고 있다, 흐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누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아니 당신들
당신 아들들 얘기가 지금 온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와의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게 뭘까요? 그 앞에 나온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자기 마음껏 취한 거,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그 외에도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이겁니다. 거기 이제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와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동침을 했답니다.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 위력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이 모두가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아들들아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들아,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지 마. 이렇게 부탁하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자식이 없을 것 같은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나갑니다.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엘리가 늙었습니다. 이 하는 짓이 그 아들들이 막 나가는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데 힘도 없고 이제는 뭐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자라가지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가 내 탓이지, 내가 잘못 키웠네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들으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안 들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마 다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여기 이제 엘리가 25절에서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용서를 빌겠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냐? 누구한테 내가 간구를 하냐?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또 말을 안 들어.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부모들이 여러분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는데 돌로 쳐 죽이랍니다. 안 놀리시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끔찍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개념입니다. 5번째. 근데 우리는 잘 안 듣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5절 그렇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뒤에 보면 사울 왕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에게 악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답니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항상 이 시간의 순서에 익숙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겠지, 이렇게 지금 원인과 결과를 지금 찾으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는 건가 안 흐르는 건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십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죄를 범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마음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허락하셨답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고.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시점에서 사무엘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심각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을 좋아하고 사람들도 사무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누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엘리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27절과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제도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인데 그 전에 제사장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멜기세덱. 근데 저 사람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름이 저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살렘 왕은 무슨 뜻일까요? 살렘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살렘의 왕이랍니다. 저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살렘 왕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살렘이라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거든요. 멜기세덱은 무슨 뜻일까요? 저거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기하죠.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면 평강의 왕, 의의 왕. 누가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둔해서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살렘왕 멜기세덱?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고 두 번째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4명을 부르셨는데 그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답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자원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은 자원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아비후이거든요. 이 아비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건가 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름이 이다말이거든요. 4번째 아들 이름이 이다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의 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려나무가 있고 가운데 물이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뜻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쉼과 안식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을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자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떤 건가 하면 사람들을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근데 저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번째는 첫 번째 제사에서 즉사합니다.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계열이, 엘르아살 계열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게 바뀌어서 이다말 계열이,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누구 자손인가 하면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에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 때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에게 내가 에봇을 입혔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혔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물을 줬는데, 아니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앞에 이제 사무엘 때도 에봇 얘기가 나오는데, 강조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저렇게 옷을 입습니다. 7가지를 걸칩니다. 제일 안에는 다른 거 입으면 안 되고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속바지를 입는데 왜 입을까요? 저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허물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으라 그럽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속바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입는 것인데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것, 속옷을 입는 것, 반포 속옷을. 저건 흰색입니다. 저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얀 옷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란 옷을 입습니다. 저거에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겉옷입니다. 파란색인데 청색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뜻이기도, 하늘의 색깔이기도 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 파란색의 의미입니다. 저걸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저게 에봇인데, 에봇이 이제 약간 긴 두 조각의 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어깨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짜는가 하면 청색, 홍색, 황색, 자색, 그리고 금색 실을 섞어갖고 저 옷을 만듭니다. 천을 만들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두 쪽을 연결시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그 연합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흉패를 탑니다. 이 가슴에다가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22cm 정도 되거든요. 그 위에 보석을 12개를 답니다. 12개를 다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기 밑에는 그 판결의 그 패가 있습니다. 판결패라고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관. 저것도 세마포 흰색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저 머리띠입니다. 패를 차게 되어 있는데 저게 뭐라고 적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저게 대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저걸 입어야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 왜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이러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너에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재물을 밟았다, 멸시했다, 킥 차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능욕했다.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했고 예배를 무시했고 특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물을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무시하는 겁니다. 헛되게 하고 그 피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시간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막 가기 싫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멸하지 마시고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하나님 맞는 걸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돈이십니까? 직업이십니까? 내 커리어입니까?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남자친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가장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거 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경배하고 그 밑에 무릎 꿇고 피조물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아버지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두 번째 죄입니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죄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즉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운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내 것 마냥 훔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청지기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또 손들어도 좋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것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썼다,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썼다, 그건 횡령죄입니다. 하나님 거를 훔친 겁니다. 나중에 다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 직분이 레위인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레위인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파기하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 두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 그걸 안 지킨 겁니다. 엘리가 그랬고 그 아들들이 그랬고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겼을 텐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무시 안 하시죠.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경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실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게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를 말씀하는데 아주 무서운 저주를 얘기합니다. 팔을 끊어버리겠다.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죽이겠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 만에 죽을 것이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엘리 가문이 학살을 당합니다. 눈이 쇠잔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엘리가 나중에 눈이 안 보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일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 엘리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이거는 엘리 집안뿐만 아니고 모든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제 36절이 마지막 이제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 후손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가서 이제 그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상태를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살벌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충실하다는 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누굴까? 이 제사장이 누굴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견고하다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생각해 봅시다.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깝게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신실한 충실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무엘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굴까?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누굴까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다시 이제 35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35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영원히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다윗 왕이 첫 번째 맞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 그 자체가 메시아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근데 그래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계시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라. 이게 어딜까요? 신령한 집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인데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죽고 나서도 제사장,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제가 앞에서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아니, 몰랐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일, 그래서 이제 막 이 일도 하고 저거도 펌핑도 하고 막 식당에도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안 믿기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내가 너희 다 먹여 살릴게. 여러분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 못 먹여 살리실 것 같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의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의 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엘리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아들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 보셨죠? 세상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힘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제사장이 되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고 놓지 않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